믿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 영역 바깥에 있는,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영으로 실제로 실감나게 그것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줘요. 우리는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보여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어떡합니까?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고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영적 세계의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알려줘요. 다시 말해서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철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상의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가설을 얘기하죠. 그래서 가설을 얘기해 놓고 그걸 증명해 나가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다 가설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엇이 확실히 증명되는 게 없어요. 그것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알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히브리서는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속에서 오늘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7절까지는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세 가지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과 같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믿음의 단계를 얘기해 주고, 또 하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런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노아와 같이 생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단계의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지는 아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예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믿음의 삶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신을 추구할 때 내게 부족한 걸 주세요. 건강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물질이 부족해요, 주세요 라고 빕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이 예배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왜 예배를 얘기할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고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가장 귀한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걷어차고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죽어있는 물체는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휩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을 땐 여러분이 삶을 보면 완전 달라져요. 뭐냐면 죄악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데 그것을 능히 이기면서 박차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대항해 살아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우리가 풍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휩쓸려 살아나가는 거죠. 아벨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얘기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아벨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살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100세까지 살아야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게 주신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게 지금 생명이 있는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아나가는 것일까? 라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주어진 내 환경을 누리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또한 내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연장이에요.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꿈꾸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궁극적인 단계별로 계속 설명을 해드려야겠지만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Everyday Church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교회. 매일이 예배이고 매일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서만 크리스찬이에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과 같은 목숨 건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야겠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벨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삶 속에서 시간이 되면 나오고 내 형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가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준비된 것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의 단추를 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믿음을 갖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슬기로운 신부의 자세를 갖자. 준비되는 자세, 예비된 자세를 갖자.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지혜로운 신촌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